예,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까지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한 구절만으로, 이 한 구절 자체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 저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8절로 30절 바로 직전 25절로 2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16절로 19절 그리고 20절로 24절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대의 세대를 세태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즉 결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 소식을 전해도 슬피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당대의 세태를 있는 그대로 예리하고 맑게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자 정작 이스라엘 지도층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고 폄훼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린 아이들만큼도 못한 이스라엘 지도층의 위선, 즉 속된 말로 그들의 삐딱한 눈과 배알이 꼬인 그 내적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놀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할 줄 알아서 그에 맞게 반응,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지도층, 즉 25절에 보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들의 오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가르침과 권능 앞에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당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은 학위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지의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9절 후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죄악으로 혼탁한 그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 진리의 유효성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낸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진리의 유효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서 그 권위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를 들어 당시의 세태를 고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권능과 행하심으로 진리를 보여주셨지만 당신을 배척하고 있는 그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같은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사회적 부조리한 현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셨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외에 예수님 당신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과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천상의 것을 이 어둠의 세상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왜 당신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삶에 지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 고통, 그리고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그들의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집착이 하늘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역설적인 쉼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대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실제 행함으로 진리와 그에 따른 삶으로 진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그 멍에는 쉬워지고 그 짐은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 즉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보고 그 평가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 자신의 진정성 있는 행함과 그 열매로 평가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이러한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져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맹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당신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후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쉽고 가벼운 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수고와 짐을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걷고 있는 사람들의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삶,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삶을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습니다. 이건 제 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한들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 같은 긍정, 후회와 여한이 없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이러한 응답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유롭고 떳떳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견적 모습만을 보고서 속된 말로 찌질하다, 좀 어둡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내면의 깊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존감과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의외로 쉽고 가벼운 길이었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진지하게 이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 행함으로 내 존재와 삶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자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정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그 길이 외롭지 않으며 의외로 그 걸음이 가볍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구절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아픔과 상처, 고통과 집착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고달파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잘 성찰해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고통과 상처, 아픔, 집착에 몰두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 삶의 실천을 통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 실천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게 되고 그건 내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총, 또 마음의 쉼과 또 그러한 쉼에서 오는 부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